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 4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날씨가 조금 너무 큰 더위는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더위가 많이 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불도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방 읽었던 9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 중에 순행하며 둥다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 그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이 에스겔 귀에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6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그러니까 서기관의 먹통을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는 그 먹통을 차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표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점을 찍었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이마에 표한 사람을 한 사람은 표를 하면서 지나가고 나머지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그 표를 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표를 한 사람만 남겨두고 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일이 지금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마에 표를 한다는 이 말씀은 여기 에스겔 9장 4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을 반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7장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이제 불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바람은 안 좋은 바람인 거죠. 사람을 죽이는 바람이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예요. 근데 오늘 다시 에스겔 9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성읍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 때문에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이제 심판에 하는 그 날 직전에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그 이마에 표를 한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까지 그 표를 걸기까지 그 바람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586년에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쳐서 그것을 표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결단코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애통하면서 우는지 탄식하면서 우는지 그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가증한 일을 보이나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나 또 말씀하시기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소 우리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 완성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으로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소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 차고 넘치는지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가증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디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질투의 우상은 명확하게 어떤 우상인지는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다들 생각하기를 이제 아세라의 목상일 것이다, 그리고 바알 숭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신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문 어디 북쪽,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있는 성이 있고, 그 성에는 우리 이제 광화문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임금이 사는 성이 있으면 거기에 나무, 동서남북 이렇게 성문을 만들잖아요. 들어가는 문들을. 오늘 이 말씀에도 그 제단문 어디 북쪽이 있는데, 북쪽 문이 있는데 그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세라의 목상이든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상이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제사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예루살렘 그 성, 그리고 그 성전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말하는 그 의미는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배교를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선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그 성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하나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7절부터 또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걸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거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관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을 위해 우상이 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시는데, 담을 들으라 하시는데,
그 담을 허니까 문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벽에 각종 짐승, 가증한 곤충, 이스라엘 족속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그 벽에 다 그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손에 향로를 들고, 그 향로를 든 그 향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구름같이 향연이 올라오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그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버리고 하는 행동이 모든 가증한 짐승, 곤충, 그런 우상들의 그림을 그 벽에다 다 새겨놓고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그 향연이 연기가 구름같이 피어오를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면 뭐 일반 백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그러면 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네가 에스겔에게 네가 이것을 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네가 보느냐, 그리고 이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고 또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또 보여주시냐. 그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시는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신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담무스는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에 바벨로니아에서 있는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은 풍요의 신인데, 곡식이 막 자라잖아요. 이제 수확을 하고 식물이 자라고 죽으면 이 담무스라는 신도 같이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 담무스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풍요의 신이 담무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풍요를 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죠. 풍요를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와 세상에 주는 그 결실이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라고 하는 거짓 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숨기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저 멀리 성전 저 멀리를 나간다는 무슨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에서 그 양들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이뤘던 그 제단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들어가야 할 그 성소의 문에서 그 문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곳을 보고 태양에게,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한 그 문설주의 이방의 피바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홍해를 건너고 그 사막을 지나면서 불로 지키시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사막에 물 하나 없는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같이 흐르는 물을 솟아나게 만들어서 그 물들을 다 먹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해서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서 배부르고 정말 배불리 든든하게 그런 세월을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다 전도된 것을 그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오늘날의 그 일이 이 가증한 일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심지어 성전 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서 행하는 것이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일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또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씩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지 아니하고 나뭇가지를 태워서 그 향을 코에다 대고 맞는 그런 하나의 우상 숭배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행하시는 일이 18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가증히 여기셨는지 내가 내 분노로 내 진노로 이 가증한 일을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행해왔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벽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되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거짓과 가짜된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이 분노로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시편 107편에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설령 잘못한 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일이 있느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너희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리 내 귀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증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58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9장 4절의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이제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사람이 바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사단의 역할은 옛날에는 눈에 보이도록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표신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오늘날에는 표신하지 않게 또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증한 일이 물론 교회 가운데 무슨 부처상을 세워놓는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단이 오늘날에는 속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시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를 옳은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우상들이 가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어떤 우상이 있겠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단에서 설교할 때 돈이 최고라고 만약에 선포를 한다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거나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가증한 일들 가운데 그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속함을 받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외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또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과 다름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집 벽이나 어떤 곳에 거기다가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각종 짐승이나 새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내며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우상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증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무엇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 아직도 그 점을 친다거나 이런 우상적인 것들이 믿지 않는 지금 우리 이 땅만 해도 그 숫자가 더 늘어났대요. 유튜브에도 보면 그 무당이나 불설을 한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타로점을 본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동성애가 됐든 어떤 불법적인 어떤 입법이 됐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기독교를 어떤 탄압하는 어떤 그런 입법적인 일들이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정이 여기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야 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안에 세워진 그런 우상, 그 우상이 당신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 그리고 나를 하나님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내 안에 세워진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실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나 가증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에 그렇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가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그리고 애통하며 우는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것이 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식사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